네, 오늘 마가복음 34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쵸. 문둥병자가, 괜히 겸손한 말로 나왔죠. 원하시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에 그대로 반영하시지, 특별한 편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해 주십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면 지옥에 던지시고, 선을 행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겸손의 죄를 찾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시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부를 때 막 예수님하고 부른다고 있으면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하고 한 분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가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중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 마음 자체가 악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만나죠.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난 이유는 사실은 딴 거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큰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다 전부 부릅니다, 전부 다. 근데 왜 못 만나느냐? 그 진심 속에 죄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는 탐욕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겠어, 원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 전에 먼저 죄를 다 청산하는 작업이에요, 죄들을요. 인간에게 있는 죄악성들을 청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는 드디어 예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길 만큼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시고 손을 내밀 필요가 있나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요,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액션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긍휼에 대한 액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 어떻습니까? 이쁘다고 해도 모르게 이렇게 도덕거려 주거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렇게 이뻐하는 포즈가 손이 나갑니다. 그죠? 그냥 말로 하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태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인식될까? 우리는 감동으로 인식됩니다.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드릴 때 우리 감동하는 게 옵니다. 감동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굳어 있으면요,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공기도가 같아요. 공기도. 내가 마시면 들어와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안 마셔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느냐? 내가 굳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제 성가한 곡을 녹음했죠. 평화의 기도, Peace Prayer of Saint Francis라는 곡이죠, 원래요. 녹음했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림을, 이게 언가사예요. 나를 온전히 버려야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내가 뭘 믿는다, 다 사변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긴다, 다 사변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열심히 봉사한다, 다 사변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영생을 얻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집을 나온다거나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됩니다. 이게 영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안 버리고 고집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는 되질 않아요. 저는요, 부장을 하면서도 5년 했는데, 수련회, 연합수련회 하면 저는요, 기도 없이 딱 하자마자 막 달려가요. 학생처럼. 남들이 학생으로 인식해요. 양보용 선생님이 달려가거든요. 가가지고, 앞에 벽에 가가지고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급 학생들이 날 따라서 막 달려와요. 왜? 어디서나요? 부장이, 저를 굉장히 무섭거든요. 부장이 매달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안 따라오겠어요? 가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거기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통에 사람들이 막 그렇죠. 따라가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다 강단에 박아서 막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뭐를 보이니까. 학생 앞에 내가 부장이지 하나님 앞에 부장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죠. 남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내가 누군데 그거예요. 네가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지 네가 뭐 개같은 놈이. 네가 남들 앞에서는 회사 저거지 하나님 앞에 네가 뭐냐 그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걸 부숴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남들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네. 내가 누군데기 때문에 무슨 핀잔 먹으면 기분 되게 상해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목사가 설교자라면 거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열을 받아? 자기가 안 깨진 거죠. 저는 특별하게 이런 교회를 많이 다녔죠. 5년 동안을 나를 깨는데 목사님이 좀 열을 받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좀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는지 몰랐어요, 실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를 깨는데 난 목사님이 깨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만약 교회 목사 만나라면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설교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때로는요.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대접받는데 긍휼히 여겨요. 못 받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깨어진 우리를 향해서 손이 내려온 겁니다. 만약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긍휼이 필요 없어요. 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꾸중받기도 하니까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부인이 막 혼내면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문둥병원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해서 천형이죠. 하나님 앞에 말미암아 병을 걸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낮아졌어요. 드디어 예수를 만난 가운데 있는데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긍휼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면요, 우리가 막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혼냈나? 이제 돼야 돼요. 괜히 혼냈나? 내가 너무 때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긍휼이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으며, 이거는요 감동이 아니라 이거는요 영적인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 마음이 신기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가요 살아가는 게 1초도 안 걸려요. 순간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것도 순간적이고요. 금세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어둠들이 그 순간적인 사실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물이 끓을 때 말이죠. 갑자기 끓어요. 아주 순간적이에요. 물론 온도 변화가 있었죠. 그건 변화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게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없는 만남은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 예수만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만남의 증거가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면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막 분이 아니라 얼굴을 수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세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변화가 돼요. 문우병, 눈에 보이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줄이시지 않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먼저 변화할 장소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지속하는 경우 마음이 안 변해서 그래요. 행동 변화로 천국 못 갑니다. 행동 변화로는. 이 마음이 변화를 청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변화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외양 변화는요, 윤리는요, 마음이 안 변해져요. 부모를 공경하라, 절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다 만들어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애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이 천국을 못 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왜? 예수의 능력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마음에서부터 애정이 생겨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마음을 안 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다 어두워져요. 어떤 종파도 다. 근데 기독교는요, 안 그래요. 나이 먹어도 얼굴이 어린애처럼 아주 해맑습니다. 해맑아요. 예. 마음 바뀌면은 끝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에게 지금 축복은요, 단순한 병치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치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 변화돼가지고 벌써 이제 행복이 오는 거죠.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하면 해도 살만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바뀌어 뭡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양식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이라든가 모든 계획하고 하는 것들, 배움들, 교육들 많이 하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요, 마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이. 우리가 막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막 하잖아요. 막 작전, 삼행해가지고 하잖아요. 막 프로그램을 짜고. 근데 안 돼요, 그게. 또 도루묵이에요. 근데 마음 바뀌면은요, 기도가 바뀌고요. 마음 바뀌면 찬양이 바뀌고요. 말씀이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뀌어요. 안 바뀌면요, 찬양이 그냥 세상 노래 연장 CCM이 되고요.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 그냥 기복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그냥 자기 딴에 되는 것이고요. 안 바뀌어요, 모든 게. 근데 마음 바뀌면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저 지금 이 아주 고질적인 죄를 씻지 못하는 병들이 드디어 난 거예요.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문둥병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넣으시는 거를 자배로 보내 자백이라고. 어제 아침에 공부하는데 어린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백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참 공부 열심히 한다. 원래 공부하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이 안 생겨요. 그 성도님이 토요일 안 되긴 하는데 사방에 그 성도가 이 샘과 강물과 우물이 보이는데 온통 이 물들이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씻는 샘이죠. 죄사함의 은혜들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지금 7세인가요? 8세인가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온통 씻는 샘이에요. 죄사함을 아는 거예요. 죄 씻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들어요. 목사님, 컨페션이 뭐예요? 자백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자백은, 회개는 많은 자백을 통해서 변화된 상태, 회개고, 자백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의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자백 기도가 맞는 거예요. 자백 기도. 그 자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큰 덩어리고요. 자백은 회개라는 큰 덩어리의 실제 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는요, 자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에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한 번에 음성 들었어요. 원하는 계속더라.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죄 씻음은요, 수없이 많은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속죄의 깨끗함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머리를 씻었어요. 깨졌나요? 깨졌죠. 얼마큼? 조금. 근데 나를 면접 보는 사람은 안 받아줘. 왜? 내가 더 깨끗해졌기 때문에. 면접이 통과될 때까지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요. 씻는 건 자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하지만 나를 안 받아줘요. 받아도 됩니까? 속죄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데 구원을 선포 왜 안 됩니까?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자백이. 이제 우리는 회개라는 큰 카테고리를 띄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조건은 뭐예요? 온전 회개예요. 내가 자백을 많이 가야 돼요. 어디까지? 스님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깨끗하다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의 자백만으로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깨끗함은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내 모든 죄로부터의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살인하다가 안 하면 처음 갑니까?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부분에 자백된 것이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건 자백입니다. 물건 훔치다가 안 훔치면 처음 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성에서 한 군데 해결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성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과정이 뭐예요? 많은 자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회개 생활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전능자께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음에 든다.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그때 아십니까? 그때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나중에 그래 깨끗해졌다라고 선포가 이러는 거예요. 속죄라 부르죠. 어토머트. 자, 우리는 계속 신오퍼링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고요. 나중에 속죄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 회개합니다. 끝도 나지 않아요. 회개가. 눈물이 끝이 나지 않아요. 내일 또 울고 내일 또 울고 또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이제 내가 받아줄게라는 점이 있어요. 받아줄게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 계속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필수예요. 회개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죄 안 짓는 게 회개다.
저리 앉을 수가 있나? 왜? 죄가 마음에 속기 때문이에요. 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눈물로 회개하자면 마음의 죄가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뀝니다. 마음이 안 바뀐 상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가지고 위선. 위선은요, 마음을 안 바뀌고 겁바뀌는 거야. 조심해야지. 이러면 안 돼. 이건 위선이에요. 바뀐 거 아닙니다. 아니고 뭐요? 마음에서 죄가 안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되니까? 죄를 많이 하면 죄가 안 올라올 때가 와요. 죄가 마음에 안 올라와요. 막 죄를 사함할 때만 뭐요? 그때 비로소 거룩한 그 물이 뭐예요? 드디어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죄인들이 천국 간 거예요. 바리새인 지옥 갔고요. 우리는 애를 쓰죠. 죄지 말아야지.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그것을요. 왜? 죄가 안 되질 않거든요. 죄가요. 죄는 본능적이 죄는요. 저는 본태적이라도요. 늘 마음에서 죄가 올라온대도요. 교만과 해방과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미련한 게 올라온데도 이것이 이건 못 보상 이거를요. 이게 어떻게 안 올라오느냐? 내가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안 올 단계가 와요. 청결 땅이 온데도요. 왜? 청결을 그게 바로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타종교는 뭐라 다릅니까? 타종교는요, 막 억지로 해가지고 죄를 안 지게 생각해요. 죄가 안 떠올라요. 생각 가운데. 그게 성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별로 사보면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평강할 때가 와요. 왜? 죄가, 인간은 모든 죄는 슬픔을 주는데, 그때가 뭐예요? 그게 바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속 회개합니다. 드디어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편안하게 됩니다. 많은 죄에서, 물론 소재는 있죠. 하지만 뭐예요? 많은 죄에서 벗어나요. 드디어 이제 영적인 평안한 가운데 드디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로도 몰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식 회개 생활이에요. 이제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애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이쁘니까 우리를 껴안고 안습니다. 신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 나한테 실제 아버지가 되시고, 실제 나한테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는 직접적인 것이지, 가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기독교 실제입니다. 실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요. 실제 나에게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이거는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둥이는 드디어 그가 문둥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지르지 않는 그런 엄한 살다가 드디어 자기가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죄를 사함받은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나옵니다. 두 절이지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많은 기간들. 신앙은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금세 좋아지질 않아요, 사람은요, 정말 시간이 좋아집니다. 드디어 이제 합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드디어 설 때, 설 때까지 우리는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죄삼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